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요. 이게 제목이 설교 요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희로애락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쁘고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즐거움 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적 표출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나아가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날마다 새사람다운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분은 좋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왠지 슬퍼지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쾌한 일이 있으면 꾹꾹 억눌러 참아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화를 내면 왠지 신앙의 실패자 같은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상당히 감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또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하는 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있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를 오해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어지는 이제 15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픔을 감추는 게 아니라 슬픔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인데 16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요 원통한 게 너무 많고요. 저요 화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에 정직한 한나의 모습, 이 한나를 믿음 없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에스라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겨운 그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모습입니다. 감정에 정직한 모습.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수일 동안을 여러 날을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잘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했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고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야 정말 힘들다. 너무 고민 생긴다.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거짓을 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이라도 설교가 좀 길었어요. 오늘도 설교가 무척 긴 내인 설교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잘라야 될 상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거짓을 버려라 라는 설교를 하고 피드백을 몇 번을 들어봤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좀 더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쉬움인데, 그 아쉬움은 제 설교를 이렇게 뭐 잘 이해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아쉬움이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못 잡으면 저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저것만 잘 잡으면은 굉장히 그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인생에 좀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왜 저렇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저 얘기를 왜 그 포인트를 딱 못 잡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은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딱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면 이제 인생에 그게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핵심을 딱 못 잡으면은 참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이야기, 이거를 또 저도 얘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가능한 한 해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오. 따라하고 또 적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라예요.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한다 그러면 설령 분이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분은 내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는 분노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게 성숙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령해서 저는요 분노가 없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면 병원 꼭 가서 진찰 받아보시기 바라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면 정당한 분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당한 분노를 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로운 분노죠. 그 의로운 분노조차도 없어요? 그건 문제인 겁니다. 왜 그 의로운 분노가 안 생깁니까? 생겨야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죠. 그 분노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게 정상이다. 의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디서 화를 냈나? 그러면 뭐 성전 이렇게 이렇게 둘러엎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 날에 손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손 굳어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 손 굳은 사람을 손을 쫙 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평상시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에 또 이중적인 사람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이제 이렇게 안식일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팍 나온 거야. 정말 참 기가 막혀. 그러면서 노하심으로, 이 노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시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안식일을 나서 언을 행하는 게 좋은 거냐, 악을 행하는 게 좋은 거냐, 이놈의 자식들, 속으로는 뭐 자식이란 말은 뭐 안 나왔지만 화를 내시면서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분노의 장면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어디서 한번 화를 내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장면, 자,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 채찍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죠. 쫓아요. 제물로 가져온 양이나 소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상을 엎으셨어요. 예. 와, 예수님 모습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되어지고 신앙을 돈벌이, 상업의 수단으로 써먹는 모습에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이 신앙적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자식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다. 막 끌어오르신 것. 그래서 막 엎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인생과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노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비겁한 사람이거나 비정상인 겁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야죠. 그 예수님은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분노를 권장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화를 좀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화를 내셔야 돼요. 너무 화를 안 내셔요. 화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권장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상황에서 그런 권장이 필요하냐면 죄와 불의와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불의에 분노해야 되고 죄에 분노해야 되고 불신앙에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있고 모욕이 있을 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부정직에 분노해야 되고 내 자신의 교만에 분노해야 되고 나의 게으름에 분노하고 나의 교활함에 분노하고 나의 이기심에 분노하고 나의 이 한심한 모습에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있어야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땅히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제 이상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 아이들, 뭐 꼬맹이들 막 이렇게 큰 애들 보면 있잖아요. 화를 막 내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화 안 내는 애들보다 화내는 애들이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이런 녀석은 나중에 뭔가도 하나 하래다.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냥 화를 내야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걱정되는 거죠. 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막 분노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분노를 해야 돼.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 분노의 이유가 뭐냐? 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분노해야 될 때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분노는 자연스러운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분노로 죄를 짓지 마라. 분노로 죄를 짓지 마라는 거야. 그러면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분노가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냐? 그렇죠. 그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의분 같은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분노에 대한 잘못된 처리 방법 세 가지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노 처리를 잘못하는 세 가지가 이게 분노로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어떤 잘못된 방법이 있냐면 억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억압은 분노를 억누르는 겁니다. 꾹꾹 참는 겁니다. 그 쌓아놓는 분노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참았으면 잘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고 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요. 꾹꾹 눌러놨어요. 분을 내야 되는데 분을 안 내고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면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은 내 안에 화약을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어느 순간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3차 대전이 무서울 만큼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거는 쌓여졌는 화약이 폭발하는 것 같은 폭발이 생긴다는. 그래서 순한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쌓아놓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게 어느 날 폭발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1994년도에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대한 게 쭉 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병명 중에 새롭게 하나 등장한 병명이 있는데 병명 이름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근데 이것을 뭐라고 써냈냐면 정의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이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이.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이 분노를 억압하고 쌓아놓았던 것에서 나오는 병을 말하는 건데 한국은 이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를 받아가지고 유교의 그런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분노는 억누르고 그 다음에 쌓아놓고 짓누르고 표출시키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한 걸 특히 누구한테 그걸 요구했냐면 여성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 자라서 시집가 가지고 할 말 못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인권적인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꾹꾹꾹꾹 참고 사는 게 성숙함의 모습이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로 변했어요? 화병으로 바뀌는 거야. 화병이. 그래서 이 화병의 증세가 무엇인가 봤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뛰쳐나가고 싶어지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화병에 대한 게 마음속의 분노나 울분을 억지로 억제해서 생기는 통증과 피로와 불면증 같은 다양한 병증을 말한다.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서 우라병이라고도 한다. 정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분을 내라 이거야.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아주 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을 안 내놓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것은 화병이 되거나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을 견디지 못하면 또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비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비가 오면은 머리에 이게 뭐죠? 해당화 꽃 이렇게 꽂고 이렇게 머리 푸른 여인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비 오는다 하얀 소복 입고 뭐 꽃 꽂고서 뭐 하하하하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억누르는 것도 이거 문제인데 두 번째가 잘못된 처리 방법이 무시라는 것이에요. 무시는, 이게 무시하는 게 왜 또 죄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분노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막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도박에 취해가지고 혹은 수면제를 먹고 막 깊은 잠을 자면서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혹은 막 스포츠에 열광을 한다든지 영화에 막 빠진다든지 일에 막 그냥 몰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억지로. 그래서 아닌 척하고 없는 척하고 애써 나랑 상관이 없는 척 해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내 속에 그 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시로서 남아있는 그 분노, 마치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몇 알을 먹고서 나 이제 안 아파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무시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진통제가 약의 효과가 끝나면 또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가 내 속에서 이렇게 다시 또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 분노가 오늘 말씀,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탄이 틈타는 좋은 기회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자기의 병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걸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하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어쩌다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뭐 화이팅, 뭐 마인드 컨트롤, 뭐 긍정적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 분노를 내라는 겁니다. 분노를 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게 왜 사탄이 탐욕타는지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 이 분노로 인해 죄를 짓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무분별한 표출이에요. 이게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표출은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가 않아요. 무분별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부딪히고 부수고 뭐 이판사판 정면 충돌하고 그러면서 뭐 파괴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거를 오늘날의 그런 이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이성을 잃어가면서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저도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유인경 씨라는 분이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대중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시켜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분노 조절 장애 급증의 주범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합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 드라마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급증하는 주범이 아니겠는가? 출생의 비밀, 폐륜 등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는 줄거리도 문제지만, 우리 드라마에서는 배우자에게 멱살을 잡거나 따귀를 때리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면 상대방 얼굴에다 물을 뿌리는 장면이 너무 자주 노출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심기가 뒤틀리면 식탁을 뒤엎고, 밖에서 화난 일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책상의 모든 물건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작가들은 왜 화나는 일만 그리 자주 그리고 분노의 표현을 그토록 폭력적으로만 묘사하는 걸까요? 저는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컬어지는 무분별한 분노 표출은요, 매스컴이 한몫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매스컴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무분별한 표출을 하는 장면을 아주 미화시켜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성깔이 있는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쪽으로 쫙 약간의 뉘앙스를 까는 거죠. 그 객기가 용기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저급한 하층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매스컴과 문화와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터틀리면 물 갖다 끼얹어, 둘러 엎어.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문화의 영향을 사람들을 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절제한 분노 표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차피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큰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생겼다고 손님이 카센터가 와가지고서 그거 고쳐놔라. 사장님이 그 내비게이션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싸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좀 관련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그 가족 중에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계신 거로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 듣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사장님이 이 젊은 35살 먹은 이 고객한테 화가 나니까 옆에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휘발유 한 통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너 죽고 나 죽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샤타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요, 그 젊은 사람이 몸에 불이 타는 걸 못 나오죠. 샤타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안에 공구 가지고서 뜯어가지고 나왔는데 몸에 불타는 모습이 교회 앞에 20m 도로에 뛰어다니는 모습이 CCTV에 지금 다 찍혀서 나와 있어요. 불 붙어 있는 모습이. 결국 그 친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사연에 이 뉴스를 저는 이제 해외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뉴스의 뉴스 타이틀에 뭐라고 나오냐면 홧김에 불지른 사장님이에요. 홧김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분별한 이 분노 표출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거야. 홧김에 아기를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대요. 홧김에 그렇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홧김에 찔렀다는 겁니다. 홧김에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홧김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홧김에 무분별한 분노 표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한 대로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분노는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내므로써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내서 죄를 지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연관된 또 하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오늘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얘기를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오랫동안이라는 의미예요.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억압이나라든지 무시라고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고 무분별한 표출도 문제지만 분노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27절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려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것만 건수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와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부풀리는 게 마귀예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분노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걸 쓴뿌리라고 성경에 말을 해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요, 성장하면서 경험되어졌던 어떤 불쾌감이나 슬픔, 비통, 모욕, 혹은 폭언, 신체적인 학대, 혹은 감정적인, 성적인 학대 등등 배신, 사기, 위협, 실패, 시련, 사별, 이혼, 수많은 그런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딱. 근데 여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나의 과거의 그런 분노가 같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선전 하나 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3월 7일 날. 당신의 과거랑 화해를 해야 돼요. 3월 7일 날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랑 화해가 안 돼 있는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분이 내가 있어요. 분이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막 떨려와요. 그거 오면 생각하면 막 주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그 틈을 타면 이 마귀가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그 분노를 쫙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았던 미래의 사건을 아주 끔찍스러운 사건으로 상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사건으로.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그냥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요. 막 몸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거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안 일어날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가 사탄이 조그만 유사한 것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상상을 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상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요, 90%,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저는 99%가요,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 지금의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남편이 맨날 6시 들어왔는데 6시 5분에 들어온 겁니다. 왜 5분에 들어갔지? 5분 동안 뭐 했지? 혹시 그때 분홍색 그 옷 입은 그 여자? 긴 머리 그 여자? 혹시 그 시간에? 그러면 나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어디서 뭐가 어떻고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막 주체가 안 돼요.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거 안 돼. 이거 당장 잡아야 돼. 여기서 뭔가를 쇼부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한바탕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좀 시나리오를 잘못 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좀 이 상상이 이렇게 사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여기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해결 안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노파심이 그 앞으로 생길 그 염려가 바로 마귀로 틈을 주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 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그 분노로 인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해요? 풀어야 돼요. 분노를 내야 되고 표출하고 분노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가? 자,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립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그런 분노를 해도 죄를 안 짓는 방법.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제된 분노 표출이에요. 절제된 분노를.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데 절제된 분노를 표출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뒷얘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간다 하더라도. 절제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노 조절 방법입니다. 분노 조절 방법은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도 이제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말하라.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좀 훈련해서 조금 써먹어 봤는데 아주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거. 화를 낸다는 게 뭐예요? 뭐 둘러 엎는다든지, 뭐 집어 던진다든지, 물 확 끼얹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난다. 지금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꾸 내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말로 하는 거, 화가 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꿈동산 어린이집에 아이 하나가 아마 이게 장난감 가지고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뭐 기분이 좀 안 좋아졌던 모양이죠. 애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서 화가 난다 그러더래요. 걔는 어디서 성경적인 거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걔는 아주 비블리컬한 성경적이에요. 아주. 예. 그거예요. 예. 잘 모르시는 분은 꿈동산 어린이집 걔한테 가서 배우세요. 예. 예. 친구야, 너의 그 성숙한 그것을 나는 배우고 싶어.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그렇죠? 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분노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 절제된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좋은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분노를 글로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든지 수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내 안에 그 분노를 글로다가 막 쓰는 방법. 이게 좋은 표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내 안의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걸 쫙 표현해요. 이 시편의 다윗의 글처럼 말이죠. 그놈의 인간은 빌어먹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별얘기 다 서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억압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표출하는데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표출할 수는 없고 지금 한 방법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된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분노 조절 방법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수많은 상담가들이 또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이 팍 터져 오지 않습니까? 1차 감정이래요. Primary Emo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차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차 감정이 아까 말했던 뭐랑 연결되냐 하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랑 연결이 딱 됩니다. 그러면 1차 감정이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막 화를 팍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까지 이렇게 화를 내. 그 사람에겐 그게 그까지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1차 감정이 팍 터질 수가 있는데 그때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바꿔주는 방법은 스스로 감정은 못 바꿔요. 뭘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감정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바꿔라. 사람의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 어떤 것을 탁 건드리면 팍 터지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고도 하고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나 보통은 웬만해서 사람이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탁 건들면 사람이 막 자지러지고 막 그냥 막 주체를 못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 딱 건들면 그냥 막 넘어가요.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면 안 되죠. 가르쳐줬다가 또 어떻게 당하면 어떡하려고. 저는 숨겨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건드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은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킬레스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주 지금 인품도 좋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시댁이에요. 시댁.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도 선생님이에요. 너무 좀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댁 얘기만 나오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내는 막 시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남편은 좀 그만 좀 얘기 좀 해라. 너무 얘기 너무 그만해라. 그게 오래돼가지고요. 이 남자 친구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시자만 나오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시자만 나오면은. 네. 그 부인이 그러면 그만해! 스톱! 하지 마! 아니, 시금치 반찬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에 감정이 쌓여있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1차 감정으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댁이 막 너무 싫은 부인들은 시편도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너무 싫어요, 막. 오죽했으면 시편을 안 읽겠습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바꾼다 한 거예요. 혼자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내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예를 들어서 시댁을 이야기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순간적으로 쌓였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1차적인 감정이 팍팍하겠죠. 그럼 바로 막 조용히 해, 시끄러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한번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면, 이 아내가 지금 시댁을 얘기하는 게 우리 시댁 식구랑 지금 우리 집 식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너무너무 맺고 싶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고맙죠. 잘 지내고 싶어서 지금 접근해 오는 방법이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 화낼 일이 아니라 감사해. 그래도 뭔가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마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아니면 또 생각을 이렇게 바꿔 한번 보십시다. 아내가 그 시댁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바꿔요. 지금 내 아내는 나와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시댁의 문제가 걸림이 돼서 그 문제를 좀 잘 넘어가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를, 그런 사이를 만들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아내가 그 시댁 문제 가지고 지금 정신병에서 막 죽으려고 위기 상황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아내가 정신이 돌아가지 않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댁 얘기가 고마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혼자 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아내가 또 막 시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순간 1차 감정은 폭발해요? 2차 감정은 생각을 바꿔요? 아내가 또 시 얘기 또 꺼내고 있네. 저걸 가지고 나를 또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깊은 인내심을 키워줘서 나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구나. 고맙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생각을 좋게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감정을 사람 스스로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절제된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하고 글을 쓰거나 혹은 기도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어도 제가 살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감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여행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행의 즐거움은요, 여유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여행은요, 괴롭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체력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유가 없으면 여행이 무지 힘들어요. 시간에 쫓기고, 막 돈에 쫓기고, 막 체력에 막 쫓기고, 마음도 막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영적인 부분도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러면 여행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인생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향이 있어요. 본향에서 잠시 우리 여행 나온 겁니다. 이 땅에 한 80년, 100년 여행 나온 건데, 여행 끝나고 이제 우리 갈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즐겁고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스치는 바람 하나가 의미가 있고, 노란 꽃 한 송이가 의미가 있고, 애들의 자잘거림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 있으면 밑에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애들요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여요. 완전 개미 같아요. 애들 운동장 나와가지고 막 와 엄청 시끄러워요, 애들이. 밤에는 막 그냥 개굴 낮에는 애들이 와. 그러면 시끄러워, 저놈의 자식들 말이지. 그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야.
개구리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시끄러 잠을 못 자겠어. 이게 아니라 너무 좋고, 떠드는 소리가 재밌고, 그 아이들이 예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인생의 즐거움인데 분노 조절도 완급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둘 다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도 여유가 없고 나도 여유가 없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그럼 싸움은 안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한계 상황이고 너도 한계 상황이야. 컴퓨터로 말하면 용량이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이렇게 여유가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떨어지는 깃털 하나에도 사람들은 자지러지고 폭발해버려요. 사람들은 말하죠. 그까지 가지고 폭발하는 게 뭐야, 사람이. 뭘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깃털 하나하나인데 이미 내 안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 탁 붙인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쌈나는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마음의 여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굉장히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설교 오래 가지 안 갑니다. 이 여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터득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영적인 신앙생활이 잘 돼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 맞는 얘기고요. 욕심을 줄인다든지 혹은 인생을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숨찬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이 평상시에 땀 흘리는 운동, 숨찬 운동을 하면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TV나 휴대폰이나 인터폰을 끄면 끌수록 여유가 생겨요. 그걸 끄면 끌수록 시간적 여유부터 마음의 여유까지 남는 게 시간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TV 끄고 휴대폰 끄고 인터폰 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렇죠? TV를 끊으면 내가 차라리 순교하고 말겠다 이런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단락도 아니고 한 줄이라도 독서하세요. 한 줄. 두 줄도 좋아요. 한 문장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읽었을 때에 그때 생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함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하고 뭔가 부딪힐 때 저도 잘 안 되고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분노가 치솟을 때 그때 이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1부 때 얘기 안 해준 거 2부 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춰라.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까세요. 네. 목소리를 막 까는 거죠. 내가 화가 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참 설교를 저도 참. 자, 그 다음에 여유를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가 치솟을 때 누구 상대랑 막 분노칠 때 있잖아요. 가능한 한 경어를 쓰시는 겁니다. 경어를 써요. 이웃 사람이랑 막 부딪혀서 막 목소리가 높아질 확률이 생겨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경어를 쓰세요. 선생님께서, 고객께서 경어를 쓰시고 끝말도 반말하지 말고 씁니다. 써요. 이렇게 경어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 입장을 말할 때 아이 화법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요 말을 꼭 붙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분노를 조절에 있어서 이게 좀 완급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금 써먹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참 좋아요. 항상 부딪히는 뭔가의 사람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과도한, 오버하는 거 하지 말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뭐지? 이 사람의 지금 잘한 점이 뭐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잘하시고 이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굉장히 조절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분노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정상이세요. 분노가 생기면 정상입니다. 분노가 생깁니까?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단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노로 어떻게 죄를 짓니까? 억압했다가 폭발하는 범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무시했다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범죄를 하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분노를 표출했다가 난사하는 총처럼 무고한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의 눈물 짓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말을 하십시오. 훈련해야 되겠죠? 그 분노를 글로 쓰십시오. 그 분노를 기도로 내놓으십시오.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바꾸십시오. 평상시에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십시오. 절제된 감정이 아름답습니다. 절제된 감정이 아름다워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절제된 감정이 아름다워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제목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찬송 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이 찬양 부르실 분도 찬양을 하겠는데,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으로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든 심령과 병든 상태로 살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이기겠습니다.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